여기 3장 1절로 봉독합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해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선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화목제라고 그랬습니다. 화목제. 자, 오늘은 3장의 내용은 이 제사 규례 가운데 세 번째, 첫 번째는 번제 얘기했고요. 1장에서는 번제, 2장에서는 소제, 그리고 3장에 와서는 화목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뭐 제사는 기본적으로는 다 희생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소 잡고 양 잡고 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태워드리고 이렇게 하는 절차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 용도, 그 어떤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죠. 그러니까 드리는 그 대상도 좀 달라지고요. 제물의 종류도 좀 달라지고요. 그리고 그것이 뭘 위해서 하는 건지 그 제사의 목적이 좀 달라져요. 달라지는데 오늘은 화목제라고 했으니까 화목제는 뭐죠? 화목제라고 하는 거는 화목을 화목을 위한 거죠.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화목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화자예요. 서로 평안하게 하고 서로를 위하는 그런 일이에요. 원래 사람과 사람 간에도 굉장히 뭔가 불화하는 게 있잖아요. 굉장히 뭐 사이에 뭐가 끼면 불화가 되죠? 죄가 끼면은 뭐 막 거짓된 게 끼든지 서로 악한 어떤 감정을 가지고 그 사이에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게 불화가 되어져요. 불화가 되어지는데 그 사이에 있던 가로막힌 그런 어떤 죄의 요소들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화목이 깨진 거거든요. 근데 그 화목을 다시 이루려면은 그 죄의 요소를 빼버려야 돼요. 그 안에 있던 잘못된 요소들을 빼버려야 돼요. 원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들었을 때야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고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에게 당신의 그 사랑을 주시려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굉장히 좋은 관계였어요. 좋은 관계여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처음 하나님과 인간은요 굉장히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서로 대화도 하고 하나님께서도 인간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뭐하라고 그랬어요? 그것들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했고 그걸 다스리라고 했고 그것을 다 준다고 했고 다 뭐 음식으로도 줄 것이고 뭐 누리게도 하시고 모든 걸 다 하셨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어찌 보면 이 세상에 있는 삼남한삼 모든 것을 다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인간이 다 쓰도록 해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 깨어져 버리죠. 무엇 때문입니까? 그 뱀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대신 그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 같이 되겠다면서 결국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했죠.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와 허물입니다. 그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쳐져 버렸어요. 죄의 담이 쳐져 버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화목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불화하게 된 거죠. 그거를 다시금 화목하게 하는 일,
다시 그걸 원상복귀 시키는 일, 그 가운데 있는 죄의 담을 헐어버리는 일, 이런 일을 해주는 것이 바로 화목제가 되겠습니다. 그 화목제를 어떻게 드리는가?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을 이제 지금부터 얘기를 하는데요. 3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여기는 수컷이나 암컷이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번에 그 번제 드릴 때는 그때는 반드시 수컷으로 드리라고 그랬죠. 수컷으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온전히 다 태워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이 화목제는 다 태워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일부만 태워드립니다. 일부만 태워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서로의 화목을 위해서 같이 나누는 제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하나님만 위하는 제사가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위하고, 또 그 제사를 드리는 제주, 다시 말하면 죄인들도 위하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삼자가 다 만족할 수 있는 일, 그걸 하기 위한 거니까 이런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수컷이나 암컷이나 그 상관이 없어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원래는 속죄제로 드린다면은 반드시 수컷으로만 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수컷이나 암컷을 다 드려도 된다고 했고요. 자, 제물을 드릴 때에 어떤 방식으로 드리는가? 3절에 보니까, 2절 봅시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기본적으로 제사 제물들은 전부 다 희생을 시켜야 돼요. 희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기본 잡는 방식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일단 종류가 좀 다르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에 안수하라는 것도 비슷하죠. 머리에 안수하는 것도 일단 나의 죄를, 이 죄의 담을 허는 거니까 죄를 일단은 그 제물에다가 전갈시켜야 돼요. 전갈시키려고 이제 안수를 하는 겁니다. 안수를 하면 죄가 넘어가요. 제물로 넘어가서 그 제물이 죽어짐으로써 그 제사는 다시 말하면 그게 죄는 이제 없어졌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안수하고요. 그 다음 그 내용물을 보니까 그는 또 그 화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그걸 떼어내가지고 뭐 하라고요? 그걸 불태워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5절에 그 말 나오죠.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계속 위에 그래가지고 읽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제단 위에다 올리고, 제단 위에 불이 있고 불 위에 나무가 있고 나무 위에 번제물이 있고 번제물을 이렇게 이제 그 위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말은 아니에요. 특별한 말은 아니고 그렇게 이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쉽게 말하면 제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밑에서 불을 떼라 그 말이에요. 불을 떼라는데 그 제일 위에 올릴 게 뭐냐면은 기름과 또 콩팥과 이런 것들이에요. 기름, 콩팥, 간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사실 이런 것들은 사람은 이거 잘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사람은 이거는 원래 잘 안 먹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하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런 것도 다 먹었는데 저 서양 사람들은 이런 거 절대 안 먹습니다. 안 먹는데 이런 거를 어찌 보면 사람은 안 먹는 건데 안 먹는 거를 피 일단은 다 쏟았지요. 피, 기름, 간, 콩팥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 피는 이제 다 쏟아서 사방에다 다 뿌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태워드리는데 일단은 뭐 그걸 태우니까 냄새는 상당히 향기롭죠. 기름 냄새가 나잖아요. 원래 음식이 구수하고 그렇게 맛있는 거는요 기름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원래 고기도 기름 없으면 뻑뻑하고 별로 맛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기름을 다 분리하래요. 분리해서 그거는 사람이 먹을 게 아니고 하나님께 돌리라는 겁니다. 원래 피와 기름 이런 것들은 생명과 힘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그랬습니다. 네. 여기도 하나님께 돌리라. 일단 사람 먹지 않는 거를 돌리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되고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되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아파트에 뭐가 나왔길래 상당히 괜찮다 싶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봤더니 그 경비 아저씨가 그래요. 하이 목사님이 교회 쓸 걸 갖다가 중고를 보시면 어떡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교회는 항상 제일 좋은 걸로 고급으로 이런 걸 놔야 되는데 교회 목사님이 왜 그런 중고를 보냐 이거예요. 아니 내가 뭐 조금 뭘 좀 만드는데 조금 필요해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다 새 거 사다가 하셔야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가장 좋은 거, 성전에 필요한 거는 가장 좋은 거, 절대 중고하면 안 되고 새 걸로만 해야 된다. 이런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 교회 개척하고 그때 사실 중고 많이 썼거든요. 저희가 누가 준다 그러면 다 가져왔어요 그냥. 뭐 안 따지고. 왜냐하면 뭐 살려고 하면 다 돈이잖아요. 돈이니까 누가 뭐 이거 뭐 혹시 필요하냐 그러면 다 가져왔어요 그냥. 물론 가져와가지고 뭐 못 써가지고 버리는 것도 있지만은 그만큼 우리는 하나라도 다 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습관이 남아가지고 지금도 가끔씩 이제 그냥 있는 것 중에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봐요. 일반인들은 성전에서 쓰는 거는 가장 좋은 거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로만 생각한다면 가장 좋은 거 드려야죠. 그러면 고기를 잡으면 한 마리 지금 소를 잡았어요. 소를 잡으면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부위가 어디예요? 그냥 뭐 아마 넓적다리나 고기 같은 거 그러잖아요. 주로 넓적다리나 뭐 이런 거 등심이나 뭐 자관 이런 것들을 좋아하죠. 갈비 뭐 등심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사람들은 다 고급으로 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뭐 드려야겠어요? 그거부터 드려야죠. 그거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제사장은 그거보다 조금 덜 좋은 거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사람들 안 먹는 거, 하나님은 안 가지시는 거 그런 거나 우리가 가져야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사람이 먹지 않는 거, 사람이 먹어서 별로 좋지 않은 거 이런 것만 태워드리래요. 그런 거 태워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에게는 어찌 보면 제일 좋은 거 갖다 드리래요. 여기 뭐라고 합니까? 여기는 그 얘기가 없나요? 없는데 원래 이 화목제 제사 드릴 때 보면요 제사장에게는 넓적다리와 뭐 이런 어깨살, 가슴 이런 거 드리라고 합니다.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고기는 제주들이 가집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죄인이죠. 그 죄인이 일단은 다 제물로 드리면 제사장은 일단은 이제 안수하고 드리죠. 안수하고 드리면은 내 죄는 그쪽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거기서 피와 기름과 이 간과 꺼풀, 콩팥 이런 것들만 다 태워드리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이제 좋은 부위는 제사장의 음식으로 주고 나머지는 그 제물을 가져온 백성들이 먹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도 만족하시고 제사장도 만족하고 또 제주도 만족하고 모두가 다 만족하는 거죠. 모두가 다 만족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화목이라고 그래요. 화목.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두가 다 만족하도록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제물 먹는 걸 목적으로 삼는다면 가장 좋은 거 드리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고 서로가 만족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모두가 다 기뻐해야 돼요. 모두가 다 만족해야 돼요. 그러려니까
서로에게 필요한 것으로 다 나눠주시는 거죠.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라고 했다 말씀드리고요. 자, 6절입니다. 6절은 이 화목제 가운데서 그것보다 조금 이제 양이 작은 거, 다시 말하면 이게 또 형편 따라 달라요. 만약에 돈이 좀 많은 사람, 이런 사람 같으면 소를 갖다 드려도 되죠. 또 권세도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소를 갖다 드려도 돼요. 그런데 소를 갖다 드리려면 소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니까 좀 서민들이나 아니면 좀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를 제물로 드린다는 건 너무 벅차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보다 적은 제물로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양이나 또 염소, 또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뭐 비둘기 드려도 돼요. 그러니까 그 작은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 제물이 양이나 수컷이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뭐 수컷도 좋고 암컷도 좋아요. 이건 목적이 화목을 위한 거니까, 화목을 위한 거에 무슨 수컷 암컷이 따로 구별이 되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는 구별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함께 무엇이나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해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이거 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제물 종류만 좀 사이즈가 작아서 그렇지 그 방식은 똑같고 의미도 같아요. 그는 그 화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화목제의 제사 규례다 그 말인데, 뭐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요, 같다고 볼 수 있고요. 12절 봅시다.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해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이것도 뭐 방식은 똑같아요. 염소나 뭐 양이나 뭐 다 비슷비슷하죠.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염소는 양에 비해서 조금 덜 온순한 거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건 뭐 화목제물로 드리는 거니까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같이 나누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그래도 드려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기 이 화목제의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가지고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왜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그럽니까? 또 뿐만 아니라 17절에도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름도 여호와의 것, 피도 여호와의 것. 피와 기름은 여호와께로 돌려라. 여호와의 것이다. 피는 생명을 가리키고요, 기름은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모든 힘과 모든 생명과 모든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하나님께 돌려라. 그러니까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은 제물 부위가 맛있는 부위, 만약에 하나님이 잡수시는 걸 목적으로 하는 제사라면 당연히 제일 맛있는 부위를 달라고 그러겠죠.
사람이 생각할 때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부분을 달라고 하시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 있는지를 배우게 하려니까 오히려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기름과 피를 하나님께 돌리라고 한 겁니다. 뭐 콩팥, 뭐 예를 들어서 심장, 콩팥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그 생명을 띠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피, 기름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아주 중요한 부위들, 마치 그 생명체가 살아 움직이고 힘을 역동적으로 발휘하고 그리고 또 뭐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근본 요소들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런 것들만 따로 하나님께 돌리라고 그랬어요. 예.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고기잖아요, 고기. 고기는 고기 덩어리 자체가 뭐 움직입니까? 고기 덩어리 자체가 무슨 힘을 발휘합니까? 고기 덩어리 자체가 무슨 뭐 생명이 있습니까? 나는 가끔씩 TV에 보면은 어떤 바다에서 생선을 잡아가지고 갓 잡은 생선을 가지고 어부가 해를 뜨는 장면을 보여줘요. 해를 뜨는데 며칠 전에도 보니까 해를 하나 뜨는데 너무 쉽더라고요. 물론 뭐 직접 하면 힘들지 모르겠는데 그 칼잡이니까 칼로 한번 쥐 끌고 뒤로 한번 쓱 긁으니까 그냥 딱 나오는 게 뭐냐면 살코기만 아주 그냥 담백하게 나와요. 그리고 가운데 뼈는 그냥 앙상하니까 그거는 그냥 내버려요. 예를 들어서 그건 버리거나 아니면 그건 탕 끓일 때 쓰거나 그건 우려 먹고 마는 거죠. 그거는 먹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부위 빼고 나머지 살코기만 싹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톡톡톡 쳐가지고 그냥 회를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보기에. 내가 직접 먹은 건 아니지만 보기에 그래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사람이 먹기 좋게 어쩌면 저 생선이 저렇게 만들어졌을까. 그렇죠? 근데 실제 그 고기의 힘과 그 고기의 그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그 살코기에 있어요? 살코기에는 없어요. 살코기는 그냥 뜨면은 그거는 그냥 사람 먹기에는 좋은데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그건 힘도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 안에 있는 그렇죠. 뼈라든지 피라든지 뭐 생선은 피가 잘 안 보이죠. 예, 어떤 힘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예, 그 뭐 내장, 힘줄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만 뽑아가지고 그거는 이제 사실 버리는데 어찌 보면 그것만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본다면 그런 부위 사람이 안 먹는 거 그런 것만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생명은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실제 생명은 그러니까 생명 아닌 것들은 식물이죠. 그야말로 식물이죠. 식물이란 말은 먹거리라 그 말이에요. 사람의 먹거리로 어쩌면 그렇게 고기가 한꺼번에 이렇게 모여있는지 몰라. 그렇죠? 고를 것도 없어요. 그냥 쑥 써니까 그냥 그대로 살코기가 나오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이요 사람들에게 식물로 주려고 그런 고기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먹기 좋게 가운데 힘 쓰는 부위 힘줄이라든지 뭐 비늘 그리고 또 가시 뭐 대가리 이런 것들만 쏙 빼고 나면요 전부 다 먹거리예요. 먹거리. 사람들이 먹기에 딱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생명 없는 거는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거고 생명이 있는 거는 그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명체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생명은 하나님 거니까요. 생명은 하나님 것이고 그 힘도 하나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에다가 살며 기동하며 움직이게 하는 모든 힘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들은 다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먹거리를 주신 거는 인간이 먹는 거죠. 어찌 보면 이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영역을 딱 구분해 준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게 이렇게 구분해서 나눠 먹으라고 하는 걸 보면 그리고 여기 절대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는 먹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뭐
그게 뭐 건강에 좋으니 나쁘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뭐 썩 좋은 거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먹지 말라.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요, 그것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의미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말씀을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일단은 이 화목제 자체가 장차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제물로 우리의 화목을 위하여 희생되어 주실 것을 가르쳐 주는 그런 제물이에요. 원래 이 화목이라고 하는 이 화목제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 세라미임이라는 말인데, 이런 감사 또는 평안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의미를 깨달음으로써 우리에게 정말 평안을 얻게 하는, 그거는 우리 속에요. 원래 첫사람 아담도 범죄한 후에 어떻게 했죠? 두려워 떨었죠. 그래서 숨었죠. 거기서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가오시고 하나님께서 한 희생의 제물로 옷을 만들어서 해 입히니까 그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생을 통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실 거, 이걸 가리키는 건데, 이거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어 주실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했고요. 또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화목제로 희생되어 주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화목제를 온전히 오늘날은 우리가 무슨 제사를 드립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화목제를 어떻게 드리죠? 오늘날도 소잡고 양 잡아가지고 좋은 부위만 하나님께 빼드리고, 아니면 그 중에서 안 좋은 거는 하나님께 바치고 좋은 거는 우리가 먹고 그럽니까? 요즘 그런 거 안 하죠? 그런 거 안 하면은 우리는 오늘날 그러면 화목제를 안 드리나요? 예. 히브리서 13장 11절 이하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그거는 읽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13장. 이 화목제에 대한 현대적인 의미적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화목제라는 것이 뭐냐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12절부터 보면요, 조금 앞에서부터 봅시다. 11절부터 봅시다. 11절부터 보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구약시대 때 이제 화목제물을 이렇게 드렸다, 그 말이죠.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뿌리고, 그 육체는 어떻게 했다고요? 영문 밖에서 불살랐다. 자, 아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사장이 그 피와 그런 어떤 몇 가지 이런 것들을 불살랐다 그랬죠. 불살랐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영문 밖에서 불살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특히 불사르는 것 중에는요, 그것뿐이 아니라 또 똥과 이런 어떤 아예 못 쓸 것들이 있어요. 아예 못 쓸 것들, 이런 것들은 저 영문 밖에다 갖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걸 태워서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영문 밖에서 그걸 태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 구약시대 때 이렇게 화목제물을 드렸었는데, 그와 같이 예수도, 그 말이에요. 그와 같이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어디서 희생당했다고요? 성문 밖에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쓰레기 하치장이 있어요. 쓰레기 하치장. 거기에 가서 거기에 십자가를 못 박아놓고 거기다가 아골 골짜기에다가 쉽게 말하면 십자가를 세워놓고 거기서 예수를 불살랐다. 그 십자가 재단에 그렇게 못 박은 걸 갖다가 불살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는 그걸 불심판이다, 불세례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불세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영문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으셨다. 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런즉 13절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리스도께서 그런 희생을 통해서 화목을 이루어 주었으니 우리도 뭐 하자? 우리도 그런 희생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치욕이 있다면 그런 치욕을 우리가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가자 그 말이에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화목을 위해서 내가 대신 대가를 치르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우리가 치욕을 당하는 일들이에요. 뭘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아니죠. 형제를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교회 평안과 교회 감사와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대신 희생을 치르는 거죠. 그런 일을 우리도 하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뭘로 제사를 드리자고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제사를 드리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제사를 드리자. 감사와 찬송, 이것이 오늘날 어찌 보면 우리가 드려야 마땅할 화목제사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 일을 하는데 우리가 뭐 좋을 때만 감사하는 거야 누구는 못하겠어요. 좋은 일 만났을 때 기뻐하는 거 누가 안 하겠어요. 그건 다 하지요. 근데 진짜 가치 있는 감사는요, 어려울 때입니다. 진짜 힘들 때, 남을 위해서 희생할 때, 봉사하면서 남이 잘 되는 걸 기뻐하고 남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하고 거기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고 평안함을 느낀다면 그게 진짜 이 화목제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보고 그렇게 오늘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감사 제사를 드린다면 바로 그걸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원래 화목제라고 하는 게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어찌 보면 인간들이 못 먹는 것만 하나님 다 갖다 드렸어요. 드려놓고 나머지는요, 제사장과 제주가 같이 나누잖아요. 그래서 함께 기뻐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고 또 거기에 동원되는 모든 유익한 것들은 우리끼리 같이 나누는 거, 이게 바로 화목제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고요,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않는 겁니다. 우리 서로 형제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게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연보하고 이래서 함께 서로 나누어서 부족한 사람에게 더 풍요롭게 하고, 그래서 모두가 다 감사하게 만들고 기뻐하게 만들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는 일, 이게 진정한 화목제사다. 오늘날의 화목제사다. 이런 화목제사는 뭐 억지로, 오늘날 우리는 뭐 우리가 무슨 구약시대도 아닌데 무슨 화목제사를 드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물론 맞아요.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그런 재물 잡아다가 제사는 안 드려요. 하지만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함께 좋아하는 일, 선한 일에 같이 동참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화목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런 제사는요, 지금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오히려 우리 보고 그런 제사를 드리라고 요구를 하셔요. 그러니까 나 예수 믿고 나 혼자 그냥 평안하면 된다.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너무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묶어줬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회자가 모일 회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회가 될 수 있는 어느 없어요. 어떻게 한 사람이 교회가 됩니까? 한 사람은 교회가 아니에요. 한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일 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서로 모임으로써 그게 바로 교회가 되어지고, 그 교회는 서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도 같이 나누고, 또 좋은 게 있으면 같이 나누고, 서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서로를 아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화목제사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러한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해야겠죠. 이런 제사를 위해서 내가 좀 양보하고, 그러려면요,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남이 좋도록 하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고 남을 인정하고, 남이 싫어하는 일은 좀 하지 말고, 남 좋아하는 일이면 적극적으로 하고,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좀 손해봐도 함께 좋아하면 좋잖아요. 남이 좋으면요, 나도 좋아져요. 그렇잖아요. 남이 웃어보세요. 나도 괜히 기분 좋지요. 그런데 상 찡그리고 있으면 우리도 기분 다 나빠요. 보는 사람 다 나빠져요. 우리 교회는요, 항상 즐거운 일, 좋은 일, 감사한 일, 선한 일, 이런 걸로 가득 차야 돼요. 그래야 보는 사람마다 다 감사가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어져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의 제사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화목제에 대해서 레위기 3장을 통해 살펴보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마땅히 기뻐하시는 제사가 바로 이런 화목제와 같은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화목의 제사를 드려주셨고, 이제 우리끼리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영문 밖으로 우리도 그 짐을 짊어지고 나아가며 모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진정한 감사의 제사가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주옵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